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168면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십자가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은 설과 추석입니다. 설과 추석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분주해지지요. 그리고 열차표나 자기가 각각 가고 싶은 고향을 찾아서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명절의 특징은 명절 때는 내가 태어난 곳, 부모 형제들이 계신 곳에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TV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명절에 몇 천만 명이 이동을 했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곧잘 접하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부모님 일가 친척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다못해 부모님이 돌아가신 묘자리라도 한번 방문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입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이 3대 절기 중에서 모든 기념일의 근본이 되는 날은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유월절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생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내는 것을 그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소원처럼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은 유월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집결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든지 간에 발 디딜 틈도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로마 총독과 군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매우 긴장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로마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맞이해서 수많은 군중들 그 틈을 타서 폭동을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죠. 예수님께서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도 바로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는 평소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100km 떨어진 해안 도시 가이사랴에서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유월절과 같은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의 폭동을 대비해서 가이사랴에 있던 군인들을요, 예루살렘에 비상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빌라도는 정말 운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죄가 없으심을 확신해서 풀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폭도들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단 신천지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을 두고 오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죽인 것이지 빌라도가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뜻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통교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유대인들에게 두지 아니하고 빌라도에게 두는 이유는 빌라도가 최종 판결권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와 부를 결정하는 심판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우격다짐했다 할지라도 만약 빌라도가 거부했으면 그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빌라도에게 있어서 더 큰 잘못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도들이 두려워서 엉터리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냐니 손해가 크고 거짓말하자니 양심이 아프고, 그럴 때 우리가 잘 분별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직을 택할 것인가? 양심을 팔 것인가? 여러분, 빌라도는요, 자기의 양심을 팔아버렸어요. 정직을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옳은 것을 잘못했다라고 자기의 위치가 불안하니까 옳은 것을 그르다라고 판결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실래요? 먼저 12절 13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이 바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어떻게 환영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6월절 전후였습니다. 그때 마침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베다니에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니 호기심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베다니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실래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는데 그 광경을 목도한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한 사실을 감추고 거짓말할 때 쓰는 속담 아닙니까?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일으킨 기적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도 왜곡하려고 심지어 나사로를 죽이려고 지금 모의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진실을 왜곡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까? 왜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까? 오늘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나사로가 산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라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나사로는 살아있는 증인 아닙니까?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만으로도 그를 다시 살리신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그분이 정말 구원자구나 생각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사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변화를 주었습니다.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함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사건과 버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일으켰던 이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었던 사건임을 지금 뜻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은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이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을 닷새 남겨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아, 너희들이 마을에 들어가면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내게로 오라. 혹 나귀 새끼를 풀다가 만일 나귀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갔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하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라고 제자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주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귀 새끼가 있는 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나귀 주인이 놀랍게도 그 귀한 나귀를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왜 끌어가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때 나귀 주인이요,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그냥 풀어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끼를 풀어준다는 것은 어미도 함께 주는 것을 뜻합니다. 새끼는 어미가 함께 가지 않으면 결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의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얻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예비된 순종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예비된 순종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지만 본문의 나귀 주인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응답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음성임을 여러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람들도 맞닥뜨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장 신임하기 때문에 통계를 나에게 맡겼다. 여러분, 그런 가룟 유다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돈 때문에 망한 자가 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판 대가를 가지고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한 채 아기를 담아 폐밭을 사서 거기에 묻히는 가룟 유다가 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인 바로 유대인들, 그들은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가장 잘 이행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념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나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는 것이고 기록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는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 보실래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말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유대인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들 아닙니까?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외쳤다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리새인들조차도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시인할 정도였으니 만일 이때 예수님께서 귀에 포착을 잘해서 나를 따르라 말 한마디라도 하셨다라면 사람들 사이에 동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나를 따르라 이 말 한마디를 듣고 폭동이 일어나서 삽시간에 모든 것이 번져나갈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6월절이 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은 6월절이 되면 로마 군인들이 비상령이 선포된 상태에서 예루살렘 주위를 꽉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탄핵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주위에요 경찰차가 빼곡히 둘러싸이는 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경찰차를 둘러 진을 쳤습니다. 6월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이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비상령이 선포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나를 따르란 말 한마디 한다면, 저놈들을 쳐부수자라고 말한다면 성난 군중들이요, 그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난리 법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종료주의를 그냥 지내셨습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회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 시작은 요란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매우 조용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때가 지나면 십자가의 모진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왜 성남 민중들에게 말 한마디 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반란을 꾀할 수 있는데, 뒤집어 엎을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잠잠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실천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자신을 속죄물로 드리기 위함임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환영하는 인파들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떠나서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한 손가락질, 고난과 피 흘림,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뛰어드는 희생의 길을 주님께서는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뒤로 물리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닙니다. 이 땅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인기나 출세나 부귀를 누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요, 환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열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를 따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환호성보다 더 귀한 것을 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본성이 출세나 부귀영화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었습니다. 부귀영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세나 부귀영화보다 더 귀한 것을 주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뜻하신 바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각양각색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에게 주인과 같이 주의 때를 알기 위해서 쓰임받는 순종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베드로나 바울처럼 전도자의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버려서 많은 사람을 구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의 이름으로 행할 때, 최선의 것을 주의 이름으로 행할 때,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십자가 주님이 흘러가신 그 길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순종함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세상의 환호성보다 더 크고 귀한 생명의 길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면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소망을 품고 고난주간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아침을 만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를 원합니다. 어떤 나를 원합니까? 가진 나를 원합니다. 리더십 있는 나를 원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나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철저히 낮아지셨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때까지 낮아졌습니다. 그의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십시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나도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참 이 말씀과 너무너무 흡사한 그러한 복음성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복음성가가 바로 소명이라는 사명이라는 복음성가입니다. 사명. 그래서 오늘 이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십자가 주님 홀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요, 십자가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이것을요, 사명이라는 이 가사의 내용을 따라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명이라는 이 복음성가를 함께 부름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그렇습니다. 종료주일 고난주간의 시작을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다짐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